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46장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주로 고대 애굽의 운명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에 대한 건데요. 크게 두 부분의 예언으로 나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배경은 기원전 600년대 초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고요. 당시 이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북쪽의 신흥 강자 바벨론 앞에서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을지, 그리고 그 사건들이 그냥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네, 먼저 1절부터 12절인데요.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배 예언입니다. 시작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애굽 군대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3, 4절 보면 방패 들어라, 말에 안장 얹어라, 창 갈고 갑옷 입어라 막 외치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열기가 확 느껴지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5, 6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 패배의 현장이에요. 용사들이 공포에 질려서 막 도망가고 뒤돌아볼 생각도 못해요.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는 표현이 나오죠. 네, 그 표현이 정말 처절함을 더하죠. 아무리 발이 빨라도 아무리 용사라도 유브라데 강가에서의 그 패배는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애굽은 스스로를 나일강 같다고 여겼는데 말이죠. 7절, 8절 보면 맞아요. 나일강이 넘쳐서 모든 땅을 덮듯이 온 세상을 자기들이 제패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 자부심. 동맹군, 쿠스, 붓, 루데임 이런 나라들까지 다 불렀는데도 결국 결과는 여호와의 보복일, 유브라데 강가에서의 희생 제물이었네요. 10절.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젖줄로 여기던 나일강의 이미지가 오히려 파멸과 연결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11절에서는 길르앗의 유양으로로 못 고친다, 이런 깊은 상처와 수치를 말하고 이 패배가 온 세상에 알려질 거라고 예고합니다. 12절. 용사들끼리 막 서로 걸려 넘어지고 교만했던 제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첫 번째 예언이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13절부터는 두 번째 예언인데요. 이번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애국 본토를 침공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북쪽 국경 도시 믹돌부터 옛 수도 높, 그러니까 멤피스죠. 거기까지 주요 도시에 경고가 선포돼요. 14절. 내 사방이 칼에 삼켜왔다. 이런 외침에서 긴박감이 느껴지네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15절인데요. 애굽의 그 강한 용사들, 장사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들이 쓰러진 이유가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거죠. 패잔병들은 서로 밟고 밟히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막 아우성치고 16절. 바로 왕은 이제 기회를 놓친 자, 헛된 소리만 치는 자 이렇게 불립니다. 17절.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얼마나 압도적일지 18절에서는 다볼산이나 갈멜산의 비유를 하네요. 정말 거대하고 확실하게 임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에게는 아예 포로들 짐을 꾸리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19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던 애굽이 북쪽에서 온 쇠파리 때,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비유 20절도 참 강렬하면서도 서글픈데요. 네, 애굽이 믿었던 능용병 너더러 주난의 날에는 다 도망갈 거고 한때 그 위세 등등했던 애굽의 목소리는 뱀소리처럼 힘없이 쓰러질 거라고 예언합니다. 22절이죠. 바벨론 군대는 마치 무자비한 벌목꾼처럼 애굽의 숲을, 이건 군대나 백성을 의미하겠죠. 이걸 다 찍어버릴 거고요. 23절. 결국 애굽은 북쪽 민족 바벨론에게 넘겨줘서 수치를 당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애굽의 신들, 특히 노예 아몬이라고 불리는 테베의 아문신이나 왕들 또 바로를 의지했던 모든 세력에게 다 임할 거라고 분명히 선언하고요. 25절이요. 네, 아주 철저한 심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전환이 있어요. 26절인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파결되고 심판받은 후에도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짓밟힌 뒤에도 그 땅에 다시 사람이 살 곳이 될 거라는 약속. 이게 참 인상 깊습니다. 완전한 끝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애굽에 대한 심판 메시지와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내용이 마지막 27절, 28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야곱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죠.
이게 이 장의 또 다른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27절.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로를 해주시네요. 먼 땅에 흩어진 자들을 구원해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아무도 두렵게 못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강대국, 애국 같은 나라는 교만 때문에 철저히 심판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비록 잘못 때문에 흩어지고 고난받을지라도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는다는 것. 아, 심판과 징계는 좀 다른 거군요. 그렇죠. 28절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내가 너를 법도드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즉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은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연단을 통한 회복과 보존을 위한 징계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6장을 통해서 스스로 강하다고 믿었던 애국 제국이 교만과 또 헛된 의지 때문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징계 속에서도 어떻게 보존과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의 몰락, 그리고 그 역사의 이면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주권, 또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신실한 약속. 이 거대한 서사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어쩌면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끝을 향한 심판인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단의 과정인지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힘이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을 겁니다.